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애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분들도 와 앉아 계신데 또 귀한 발걸음에 또 축복하고 또 그 은혜의 가정들마다 오늘 말씀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적용이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참 받기가 쉽지 않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저부터 우리 모두 각자에게 적용되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명을 건 사명, 말씀에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봐요. 생명을 건 사명, 말씀에 선 교회. 자, 바울은 오늘 이 20장의 말씀들을 통해 저 두 거룩한 주제를 보여줘요. 우리 이제 그것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밀레도에서 이별을 하고 있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과의 그런 마지막 인사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맞은 거죠. 저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그런 유럽 선교의 일들이 막 열려서 저 빌립보, 마게도냐 땅으로 시작했다가 고린도도 이루고 막 했었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 이르러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고린도를 재방문하기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밀레도에 와서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도가 쭉 빨간 길이 내려가면서 두로, 돌레미아,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바로 아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잡혀 들어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며 로마 황제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는 알고 있었고 이 일들을 예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7절, 8절 보면 다 크게 울었다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바울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면서 100가지 글을 전송하고 헤어지죠. 정말 다시 못 만나요.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대한 예언은 23절에 있었어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교회를 향해서는 29절에 보면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깨어 있어라 하면서 포기나 도피가 아니라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숲을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과도 일맥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소명의 길을 완수하려는 한 개인의 길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소명의 길을 완수하려는 한 개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적용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요. 현대 우리 성도들이 저런 소명이라든지 완수라든지 되게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고백은 바울이라든가 이요한 목사 같은 목회자만의 적용은 아니어야 해요. 바울을 끝까지 생명 걸고 섬겼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저 소명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들은 성도였고 집사들이셨겠지만 동일한 소명 가지고 열심히 주를 도왔겠죠. 주님의 소명을 여러분 완수하려는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혹은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살피시면서 소명을 여쭙기 시작하기도 하고,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소명은 평생 안 바뀌거든요. 또 그 일을 완수하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회복과 결단과 회개와 간구가 일어나야겠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말씀 안에서 거룩히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길을 보여주셔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순종했고 그 말씀에 맡기며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대지를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우리를 점검해 보시면서 나를 향한 시작. 나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다 이루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죠. 그것이 단지 주님만의 소명 완수였을까? 우리도 그를 닮아야겠죠. 사도가 된 바울에게 있어 그의 인생은 안락함이 메인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안락함이 되게 주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다 거절하고 고행의 길만을 걸어라는 그런 저 불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때를 따라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전은 아니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경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되었지만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선교 전략을 성령이 나에게 명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는 전제를 하나 세워요. 마지막 파란색 문장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왜냐하면 비전, 사명이 있는 거죠. 저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디에까지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마무리 짓고 주님 나라 가렵니다 라는 소명이 있었죠. 소명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교의 여정을 어떻게 걸었는지 바울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바울이 이름 바꾸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자기 의를 위한 맹렬한 질주를 했어요.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저 유혹을 받아요. 기독교인이 속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아. 그 죄는 7년 전에 회개해서 난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울 수도 있어요. 늘 전쟁하셔야 돼요. 그는 자기 의를 위해서 맹렬히 전쟁을 했던 사람이어서 율법을 바라보고 꿰뚫고 나는 다 지킨다 여기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죠.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어찌 주님의 소명받은 자가 위협과 살기의 방식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기 의의가 남아있다라는 증거기도 하죠. 그래서 법적인 증거를 다 얻고 자격을 얻고 나서 2절 보니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했다고. 누구를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 따르는 사람 잡아가두려 했던 연약함을 보여줬죠. 혹시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지금 사울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인생의 경주를 이제 180도 바꿔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회심했다면, 시작. 회심했다면 180도 바꿉시다. 시작. 180도 바꿉시다. 회심은 했는데 한 60도 트시는 분 봤어요. 90도 트는 분 봤어요. 여전히 애매한 방향으로 가는데 기독교인인 건 같은데 뭔가 아니야. 아니에요. 완전히 틀어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강도, 영적 강도가 있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도전 받아보시고 은혜 받아보셔요. 예,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바른 길을 찾게 될 줄로 알아요. 주님은 그 인생의 경주를 바꾸시면서 동시에 바울에게 사명과 고난을 동시에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할 수 있어요. 사명과 고난을 동시에 선포하신다 하더라도 이 길 걸어가야 돼요. 저는
이런 목회자 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복을 다 못 받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고난이 앞길에 좀 더 있더라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고 나서, 제가 지금 자신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늘에 가서 주님 나라 가서 열매 받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 바울의 소명을 말씀해 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야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말 순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황제 앞에서 모여들어서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런데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은 거죠. 16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이 말씀 받아봐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다양한 은사들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지만 누군가는 셔틀버스를 늘 운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군가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굳은 일로 섬겨주고 또 봉사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식당 봉사도 해요. 어떤 분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고로 Find Thank You in Jesus 사역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예, 누군가에게 당신 잘 지내십니까? 진짜 잘 지내려면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때 진행될 우리 특세와 부흥회 한두 번이라도 한번 꼭 와보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소개도 해보고 전도해보자라는 그런 일들이기도 해요. 저도 가정과 또 복음 중심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천종민 목사님은 복음과 교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저녁에 오실 귀한 강사님께서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감당할까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셨을 때 지금부터 마음 작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도 섬길 때 박해받죠. 때로 조롱받죠. 어렵죠.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해요. 바울의 1, 2, 3차 여행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AD 46년경부터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3차 여행 마칠 즈음은 57년경이 대략 되죠. 그러니 약 11년, 12년 열심으로 복음 전도했고 거기서도 상 받고 칭찬받아 마땅한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죽음의 길을 감당하며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사도행전 초반부를 본다면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했고 그는 아시아 지역을 돌아요. 키프로스,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요.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으로 간다면 그는 이제 유럽 선교로 명을 받아요. 아시아로 가려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 빌립보 마게도니아 성에서 한 형제가 손을 흔들기도 하면서 환상 보고 그리로 나아가죠. 그때는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런 일행들과 동행하죠. 3차 선교 여행은 그 선교들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금 성령이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희한하죠.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3년간 목회해요.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거기 적혀있는 누가,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에라스도 수많은 일꾼들이 신앙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작은 바울들로 준비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거기서 3년을 체류했다가 마게도니아,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아까 지도로 봤던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여정으로 가는 거죠. 사역적 의미를 한번 보고 정리해 볼게요. 봅시다. 자,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은 오늘 이걸 배우시면서 지식으로도 남으셔서 후대들이 물으신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식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전했고 중요한 전도 장소는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회당이었답니다. 거기서 박해도 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하기도 하죠.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은 정말 예루살렘 공의회 아름다운 회의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신칭의 복음이 선포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전쟁들이 많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을 복음 전도하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다 본질이 아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 길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분이 나를 바꾸시고 죄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칭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천명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 복음 들고 이제 유럽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3차 선교 여행은 거점 도시 에베소에서 허브 전략을 펴니다. 이전의 교회들을 재방문하기도 하고 서신서를 보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고 3차 여행에서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등이 기록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2차 선교 여행 즈음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여지는 그런 연구들이 많고 저도 사실은 동의해요. 그러니 그때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는 이 귀한 3차 사역까지를 완수하죠.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깨고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1차 선교 여행. 요약 한번 2차 선교 읽어봐요. 시작.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확장하는 경주. 3차 선교 여행 시작. 에베소라는 전략적 중심지에서 3년간 머물며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경주. 가만히 묵상해 봐요.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각 여행마다 성령의 의도가 분명한 것을 봐요. 마지막 3차 여행 때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면 이제 바울이 잡혀간 뒤에 그 사도적 역할을 감당할 제자들이 준비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시기에 맞춰 그는 성령께 순종하며 분별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걷고 이제 4차 선교 여행 마지막 정말 데스 레이스로 나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소명자의 결단 한번 봅시다. 성령의 메인 길을 묵묵히 선택하는 바울. 우리 한번 저 바울을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성령의 시작. 성령의 메인 길을 묵묵히 선택하는 이요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3차 여행을 마친 뒤 얼마나 많이 몸은 지쳤을까?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수고도 많고 고난도 많이 당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제 마지막 선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곳은 너는 잡힐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에 잠깐 좀 적어가시면서 들어도 좋겠어요. 첫 번째, 분별력입니다. 아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은 성령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참 깨닫고 저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 그는 성령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승인받는 것도 분별했지만 성령이 막으시는 것도 분별했어요. 아니 내가 아시아 전도를 나가겠다 하는데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분별해요. 그 뒷문장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아요. 성령이 내가 주님을 한다 해도 아니라 하시는 것은 아니란 걸 분별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령께 내 거를 자꾸 주장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거 기독교 성경이 원하는 행위지 않습니까가 다도 아니고, 때와 시기를 보면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지금은 이 길 아니다 하면 그 길이 죄가 아니더라도 멈출 수도 있을 분별력도 필요한 거예요.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간구는 새로울 것 같아요. 아니라 하신 것을 분별하여 멈출 수도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리는 문만이 아니라 막히는 문도 볼 수 있는 저의 안목을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뭘 되게 원했던 것이 사실은 신년도에 있었는데 주님이 최근에 그거 내년에 할 일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건 아마 내후년쯤이나 그 이후의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봐요. 아니라 그러시더군요. 그는 지금 또 피하고 싶은 길을 제안받고 있어요. 아가보의 예언도 21장에 등장할 텐데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바울의 끈을 가져가서 바울의 손을 막 묶습니다. 이 끈의 임자가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너무나 여러 번 또 분명하게 그는 곧 죄수의 몸이 될 거고 고난 중에 사실상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그는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의 과정으로 그는 분별했습니다. 그에게는 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그 말씀이 늘 자기에게 적용되고 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분별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거룩히 분별합시다. 시작.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정말 분별하기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분별합시다. 두 번째는 분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나아갈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멈추고 지금 일을 감당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걸 봐요. 그는 분명한 것을 실행할 용기가 있었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용기는 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그거 아니에요. 저에게 개척을 승인하셨던 때는 2020년도 1월이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명하고 준비하신 것은 2016년도 8월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3년 몇 개월 먼저 말씀하신지 저는 모르겠었어요. 그때부터 용기를 점검하시더군요. 내 안에선 아침에 용기 나왔다가 저녁에 두려움 나와요. 이게 왔다 갔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용기 내겠다고 자꾸 가슴 치면서 할 수 있어 뭐 나는 브레이브맨이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용기는 성령이 주신다. 용기는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용기를 주님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분별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이 비참한 헤어짐 속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아가보의 예언 뒤에 바로 그런 선포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이 어려움을 예언한다는 건 피하라는 것 아닙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때 당신 광주리에 달아내리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의기양양하던 사람들을 피해서 아데미의 여신을 외치던 사람들 속에서 피해서 다음 성에 이동했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럴 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분별해야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 결박이 맞습니다. 죽기까지 나에게도 그리스도께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은 용기가 있는 거죠. 성령께 받은 용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세 번째 있어요. 마지막 그럼 적어봐요. 맡겨드림의 믿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맡겨드림의 믿음. 정말 다 맡기고 살아보셔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뒤로 모든 것 다 맡겨봐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자녀 맡겨봐요. 칭찬절로 나와요. 예. 제가 이번 주 좀 결단하고서 애들 방 열심히 청소해 줬거든요. 수요일쯤까지 청소해 주면 목요일쯤은 뒤들이 청소할 줄 알았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금요일쯤까지 청소해 주고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청소할 때가 아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너는 언제부터 청소했느냐? 나 답을 들었어. 제 친구 모세가 제 중3 때 제 방에 놀러 왔다가 나갔거든요. 더러워서 나갔거든요. 기억이 나더라고. 지금 너가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겼거든. 열심히 청소해주며 이 방에서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라. 그 아이가 20살이 되거든. 그 아이가 청년이 되거든. 할 것이 아니냐. 누군가 청소가 뭔지를 보여줘가 그가 배울 것이 아니냐. 그 메시지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번 주에 받은 메시지요. 너무 많은 걸 빨리 기대하고 잔소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에게 감히 묻고 싶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잘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제 20대 중반까지라도 늘 청소해 주시고 정말 저희 아버지 저희 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안수기도 많이 해주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분들의 기도 속에 저도 하나님께 붙들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 은혜, 제 능력 아니지 않습니까? 맡겨드리십시다. 완전히 맡겨드리십시다. 여러분, 신년도에 헌금이 더 늘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올해 늘었는데 처음으로 이 설교를 2부에 해봐요. 새 가족이 많은 2부에 해봐요. 헌금은 안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셔야 될 메시지. 난 새 가족이야. 나 지금 헌금 드릴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헌금은 교회에 쌓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흘리고 있어요. 저희들 굉장히 많이 흘려요. 초신자분들 그 헌금을 제 대통장에 다 넣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재정마저도 맡긴 일꾼들이 흘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흘립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맡겨드리고 흘리세요. 시작. 예, 시험은 들지 마세요. 오늘 그냥 예수의 이응자도 모르는데 이거 봐 또 돈 설교하네 이러면서 나 교회 안 나와. 아니요. 잠깐 그거는 시험 들면 내려놔도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궤도에 들어왔다 싶은 분들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예, 내년도는 전임 사역 때도 2명이 더 늘어요. 일꾼들이 늘어요. 여러분, 그 사역자들에게도 쌀이 필요하고 반찬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교회 사역들을 더 늘려가요. 교구로 나눠요. 이럴 때 우리 선교를 더 많이 해요. 해외로도 나가려고 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맡겨드릴 때 가능한 것을 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이라. 그가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만 달려갔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정리해보자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난의 증인으로 부르신 의도가 있어요. 4차 선교 여행은 기독교 역사상 대단히 중요해요. 만일 바울이 이 분별력과 이 용기 없이 이 맡겨드림의 믿음 없이 인간적인 안전을 먼저 택해서 저 안 해요, 나 그거 못해,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의 설교에서도 그의 말씀 선포에서도 신학적인 좌절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는 늘 설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리고 본인은 배반하는 일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말씀 전한 대로 순종했어요. 저도 우리 함께 다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는 로마 선교를 완수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지혜를 하나 보셔야 돼요. 바울만이 사도들 중에 완전한 유대인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를 함부로 로마인들이 매를 쳐서도 안 되고 그가 확실히 재판 나서 벌을 받을 때에만 그를 처벌할 수 있어요. 바울의 이 자격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여러분, 황제가 무슨 우상 숭배 가득한 나라의 황제가 예수 복음을 스스로 자청해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는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요셉을 총리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수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로마를 상대로 하여서 끌려가고 있는 여정 중에 법을 어긴 것은 유대법을 어긴 것이라고 여겨지는 희한한 지경에 빠지자 그는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를 심판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매질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상소를 올립니다. 계속 상소를 올려서 마지막에 황제까지도 갑니다. 그럼 이 지혜가 보이십니까? 로마가 국교화되기까지의 수백 년 사이에 시작은 바울이 열었어요. 왕과 총독 앞으로 가서 얼마나 조롱당했는지 몰라요. 막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총독이 네가 그 도에 미쳤다.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때도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 전했던 바울을 봐요. 그는 쇠사슬을 메고서 비참한 신분으로 수년간 끌려다녔어요. 그때 역사를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잃고서 바울을 흉보기도 했다죠. 어찌 주의 종이 저렇게 되느냐고. 여러분, 그런 말 진짜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미에 인생 말미에 막 치매가 오고 암이 걸리시기도 하는 걸 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가 옳았다면 그의 노년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암 10개를 걸리더라도 그는 예수의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은 아니겠고, 그런 여정 중에 그는 그렇게 수갑 고랑을 찬 뒤로 총독 벨릭스에게 가요. 복음 전해요. 베스토에게도 가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가요. 로마의 시위대 앞에도 가요. 황실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순교해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했었어요. 참 탁월해요. 존 스토트는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24절의 말씀은 우리의 본문이었어요. 사역자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명은 그 자체로의 목적이 아니었고 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내 생명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살기 위해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살으려고 배신도 하고 죄도 짓는 게 아니에요. 왜 무슨 일본 강점기의 그 밀정 같은 영화 보면 살려고 그랬어 이러잖아요. 막 우리나라를 막 배반하고. 우린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목숨마저도 사명을 위한 도구로 썼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의 결박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결박은 복음의 권세가 인간의 웅변이나 자유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에 있음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증거했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바울 같은 지도자들 몇몇을 잡아 없애버리면 십자가의 도는 멈출 줄 알았죠.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소망이에요. 제자반을 지난 학기 7반을 했어요. 병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2시간 반씩 7반을 해보니까 좀 퍽퍽해요. 그렇지만 정신없이 새벽기도 준비하고 정신없이 제자반 하면서도 내가 한 가지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으로 준비되어 가는 교회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없더라도, 제가 갈 계획도 없지만 제가 없더라도 든든히 서는 역사 있기를 원하고, 전쟁 나서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각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해요. 예, 복음의 능력이 증명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어요. 예,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희한하게도 바울은 묶여갔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수백 년 뒤에 로마가 국교화되는 걸 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매임을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의 웰빙과 고민, 이런 것들로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크리스천인가를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대지로 나아가 봅시다. 자, 이제 교회를 묵상해 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은 이 한 가지로 목회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는 말씀으로 자립하는 교회들이 남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약간 설교가 긴 거. 그런데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얼굴에 불신이 가득한데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봐봐요. 저 결혼 설교는 짧기로 유명한 목사예요. 7분, 10분이면 끝나요. 예전에 정말 짧게 설교하고 있는데 나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예식장에서 설교를 해서 이제 마지막 대지인데 뒤에서 그 아가씨들 막 박수 쳐주시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목사님 커트, 목사님 커트 막 이러더라고. 예배의 권세를 너무 모르고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러고서 짧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그런 거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때로는 조금 긴 설교를 할 때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늘 줄이려고 고민하지만 성령께 마지막으로 정말 여쭤봐요. 그리고 전해라 하는 확신 주시면 전해요.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거지 예배 시간의 유무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더 길어질 겁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줄이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 본심은 알아달라 하시는 거고, 우리의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 드리자라는 거. 이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뒤에는 흉악한 일이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도 있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부에서도 악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늘 깨어 계시길 원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면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봐요.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아플 때 있어요. 저도 올해 봄 여름 아픈 일을 겪었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카이로스 훈련을 받는데 귀한 목사님이 등 만져주시면서 그래요. 능력이 있는 교회여서 시험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잠든 교회 공격하겠어요? 능력 있는 교회니까 시험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억하세요? 하면서 정말 어려운 말씀하셔서 더한 시험도 당할 거예요. 더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준비시키고 각오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각오를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분이 천정민 목사님이시고 일주일 뒤에 새벽 설교 3번 하러 오시는 거예요. 평택에서 그분 그 교회 부임했을 때 300명이셨고 지금 1,300명쯤 되었어요. 저희 교회 그 시기쯤에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600명 모였어요. 저는 그 신앙의 선배에게 저희가 들을 게 있다고 봐요. 깨어보시길 원해요.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길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32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어요.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시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집사님과 찬양팀이 인도하신 찬양의 시간도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가 뒤에 기도할 적용의 결단의 시간도 너무너무 귀해요.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어떤 존재인 듯이 표현해요. 말씀께라고 분명히 그 나라 말에도 적혀 있어요. 꼭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듯이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시니까 말이죠. 그분의 말씀은 권세 있으시니까요. 말씀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교회들은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분별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어떤 교회가 말씀을 중시 여기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이유들일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연약한 리더가 있다면 제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영적 교만이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사람 떠난다고 부흥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서 있으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리를 내려놨을 때는 그 자리를 후임에게 잘 물려주고 관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전화하면서 너 왜 똑바로 못하냐 이럴 필요 없어요. 예, 제가 고등부 목회에 그냥 뭐 한 획을 걷다 해도 관여할 만한 일들을 했던 목사라니까요. 절대로 청소년 사역자에게 제 라떼 말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참 잘하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증거할, 그분이 성령께 붙들려 전할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을 바꿀 것을 저는 소망해요. 두 번째, 성도들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들은 연약해서 스스로 설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각자 말씀에 붙들려 설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해 주세요. 스스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 말씀으로 일어서세요. 시작.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을 믿는다기보다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을 믿어요. 예. 저는 교회를 불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곧 서로를 못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이기도 해요. 예. 귀한 일꾼들이 사역자가 아니셔도 어느 집사님과 어느 권사님과 팀 맺으면서 그분과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그분에게 많이들 저도 맡겨드렸어요. 그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 봤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믿어가야 돼요. 세 번째, 정말 귀한 것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능히 세우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뱉으면 안 돼요. 정말 많이 뱉는데 실수하는 고백이에요. 사람 안 바뀌어. 이거 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인간이 변하냐? 아니에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능력도 받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바뀌어요. 조금 살아보신 분들이 이 믿음이 되게 강해. 내가 한 60대 보니까 야, 인간 안 바뀌더라. 아니에요. 귀한 말씀 못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말씀 받고 고꾸라지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능히 세우신 걸 봐요. 전 그 일을 못해요 라고 두려운 어떤 소명 앞에서 떨리를 치는 분들, 긴장되는 분들, 말씀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경솔히 여길 수 있겠어요? 중세 교회는 이 실수를 저질러서 사실은 중세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교회가 제도화되고 나자 사제들이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교황이라는 제도가 일어나면서 내가 최고여야 돼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금지시킵니다. 오직 라틴어 성경 외에는 가질 수 없다. 성경은 번역되지 못한다. 사제가 아니고선 성경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 해석은 교황청만이 할 수 있다.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너희들에게 없다. 아니에요. 제자반 첫 1, 2, 3주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방법을 배우잖아요. 한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는 뜻 안에서 해석합니다. 성경은 명백 명의한 문장으로 제시됩니다. 비유풀이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틀렸습니다. 우리 다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온 성도가 말씀에 박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예, 로마는 그걸 거절했던 거죠. 그랬다가 병들고
막 아파지는 교회의 역사 속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에 맡기렵니다. 이 교회 이요한이가 목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목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에 맡긴 교회의 거룩한 열매, 자립과 부흥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타락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부흥의 길을 선택해서 말씀의 성도들을 맡겨요. 지난주 카이로스 훈련에서의 배웠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 배웠던 분들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좀 확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자, 봅시다. 모달리티, 소달리티. 분명히 지난주 강의 있었는데 카이로스 훈련 받은 분들도 뭐지 하는 분 잘 들어봐봐요. 다 처음이에요. 모달리티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모달리티 공동체예요. 안정된 교회예요. 소달리티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구성된 선교 사역팀을 말해요. 우리가 내년도에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자 해요. 그럼 우리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 소수 10명, 20명의 소수팀을 만들어서 모달리티 공동체가 소달리티 팀을 파송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교 원칙 중 너무 중요한 강의를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어요. 그 귀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한 것 뿐이에요. 소달리티 공동체가 세운 교회는 반드시 현지 지역인들로 구성된 모달리티 교회가 되어 주도권을 넘겨줘야지만 성장해요. 아래 문장 읽어봐요. 선교가 성공하려면, 시작. 선교가 성공하려면 선교사는 반드시 떠나고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이로스 훈련을 받고 있던 여정 중에 그거를 소개해 주신 우리 전철영 선교사님은 그의 젊은 날, 제 나이쯤 되었을 그때에는 필리핀에 계셨답니다. 필리핀 사역 그냥 막 그 낙도 오지 같은 산속으로 들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셨다죠. 저희가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년도 2월 달쯤에 그분이 세웠던 그 필리핀 교회들을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 준비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한국인이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목회자로 서 있는 공동체예요. 정말 모달리티가 잘 넘겨져 세워진 교회죠. 여러분, 전 세계 선교 역사 중에 소달리티의 주권이 모달리티로 이양된 가장 탁월한 나라가 얘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나라예요. 너무 잘 이양이 됐죠. 당시에 중국 선교사였던 존 네비우스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발표했었어요. 뭐냐면 모든 각 지역 나라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자립해야 됩니다라는 선포였죠.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미 수천 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왔던 서양의 선교사들이 실천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그 표현은 한국교회 초대 역사에 아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3자 원리를 제시해요. 자치, 자립, 자존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치, 스스로 교회 성도들 중에 장로들이 일어나 스스로 교회 정치한다. 우리가 결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립, 스스로 헌금케 하여 스스로 복음 전도하면서 교회가 자립케 한다. 자전, 중요한 거 전도할 때 전자예요. 스스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로 말씀 훈련을 기른다. 이게 한국 역사 100년 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세운 교회 다음으로는 학교들이에요. 그 당시엔 거의 신학교였습니다. 배재학당, 무슨 연희학당 이런 것들이 다 그랬던 학교들이죠. 숙명여대, 이화여대 다 그 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남녀 막 모여들어서 말씀 배우면서 교회 일꾼들로 세워졌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도래했어요. 선교사는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추방됐습니다. 거의 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너졌나요? 아니요. 부흥의 역사로 서 있는 한국 교회를 보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선교 파송의 1, 2, 3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하고 그는 잡혀 들어가는 길을 걷고 나아갔죠. 그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정말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고 찬송합시다. 말씀이 정말 능히 세웠는가? 열심히 성경 연구해 봤었어요. 증거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청소년기 때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60년쯤 지난 주후 95년경에 썼을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뒤 약 30년쯤 뒤입니다. 대단히 후예요. 그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서신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인데 2장 2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가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건재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단들도 분별해내면서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주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 있었다는 걸 봐요. 놀라운 역사예요. 바울이 경고했던 흉악한 이리들이 찾아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분별하고 승리하고 있는 걸 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말씀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바울이 떠난 뒤에 50년 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본인도 바울처럼 순교길로 로마에 잡혀가고 있을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서신이 있어요. 저런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들의 직접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요. 예, 이그나티우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며 어떤 이단도 여러분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요. 또 10여 년 지났지만 여전히 견제했구나. 증거 하나를 더 대볼게요. 주후 약 112년경에 바울 떠난 뒤 한 50년쯤 지났을 그때에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하던 지역 로마 총독의 글이 발견됐어요. 그의 이름은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기독교라는 전염병이 그는 믿지 않으니까요. 도시뿐 아니라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이교신전, 그들의 눈에는 이교신전, 우리의 교회죠. 다시 채워지고 그곳에는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왜 박해도 줄질 않는지 모르겠다고 교회가 더 퍼져나가고 부흥하는 것을 본다고. 바울 한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전하고 심었던 말씀은 교회를 자립케 하고 또한 자립한 교회가 또 부흥하여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서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미래가 말씀으로 열매의 길을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평택과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이 말씀에 붙들리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이런 역사의 길을 원해요.